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씀에 은혜 받을까 합니다. 우리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또 얼굴도 보고 그렇고 눈도 보고 그러고 손가락도 보면서 누구 닮았다고 서로 기뻐하고 자랑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남을 말미암아 너무 가족들이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을 닮았다고 해서 육신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은 부모를 닮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궁금하잖아요. 뭘 궁금하냐면은 아니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는데 왜 사람들이 다 얼굴 모습이 다 다르냐 이거지. 그거 뭐냐? 육신은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몸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모습을 보고자 하면 예수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DNA가 같다 하는 것은 부모의 DNA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궁금했어요. 또 어느 청년이 물어봤어. 하나님 형상대로 뭘까 하고 그게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 이 말씀을 전하라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 뜻대로 마음대로 좌우지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또 부모의 소원을 두고 자식을 통해서 내 꿈을 이뤄보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교훈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도록 우리는 교육시키고 지도해야 돼. 근데 학교에 가면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지. 아멘. 하나님 자녀 양육하면은 부모를 잘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약을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가르쳐줘요. 가정의 교육도 세상의 교육도 다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헤어짐 아픔 때문에 가는 걸 원치 않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단 말이죠. 가장 안전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육신은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육신은 흙으로 지었다.
첫 번째, 육신은 흙으로 지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다.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육신, 영혼의 현신인 인성.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을 담는 몸이단 말이야. 몸.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란 것은 뭐냐면 생명의 숨이야. 숨. 생명의 숨. 생명은 뭐냐?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라니까요. 이건 부모가 주신 게 아니에요. 혼은. 혼의 영역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생각하며 살게 돼 있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고 자기 의지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거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너는 흙이야. 그러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다 돌아가잖아요. 다. 누구든지 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이야. 흙. 영혼을 담는 그릇. 흙이란 말이야. 질그릇이란 말이죠. 이걸 몰라.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흙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안타깝단 말이죠. 그리고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27절 한번 읽어봐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면 만들었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몸이 없으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영혼에 있는 기조한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해력, 의지력, 활동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여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어떨까요? 여자가 가장 행복했을 때.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남편을 잘 내조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출산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출생시키는 거죠. 근데 요즘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여성 상시다가 가지고 바꿔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지 알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질서와 조화와 균형 있게 창조하셨어요. 질서는 뭐냐? 위치 질서가 있고 관계 질서가 있고 역할 질서가 있어요. 위치 질서는 뭐냐 하면은 위치가 있어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 정령 죽으린단 말이야. 정령 죽는다. 네가 다 임의라도 해도 좋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악을 알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금기시켰어요. 그게 위치야. 하나님의 위치란 말이죠. 따먹지 않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위치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위치가 있어. 부모.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 다 이렇게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위치. 질서에는 위치가 있어요. 위치 질서가 있고 관계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신 걸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거기 대신 살을 채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돕는 배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면 안 돼. 사람 인자는 둘이 살게 돼 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돕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관계의 질서가 있어. 관계. 너와 나,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요. 질서를 유지하면서. 아멘. 역할 질서가 또 있어요. 역할.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부모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 역할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균형이 또 있어요. 균형. 질서와 조화와 균형이 있게 만들어요. 조화는 뭐냐? 잘 봐요. 어울려야 돼. 한쪽 눈만 있어. 좋겠어요. 얼굴 볼 때? 조화가 없잖아. 조화가. 코가 한쪽만 있어. 한쪽만. 한쪽만 없어. 어떻게 숨을 쉬니? 숨을 쉬겠지. 근데 얼마나 먹었어. 조화. 그 다음에 입이 또 빠지면 한쪽만 있다 해봐. 어떻게 해서? 보기 싫잖아. 흉하잖아. 조화. 모든 게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물건도 마찬가지로 조화가 있어야 돼.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균형. 봐봐요.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다리 두 다리 섰어요. 한 다리가 없어. 왼쪽 다리가 없어. 오른쪽 다리가 있어. 어떻게 해요? 쓰러지겠지. 균형이 안 되지.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냐? 질서와 조화와 균형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쭉 보면 관찰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질서 있게 국가의 법을 지켜가면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면서 조화 서로 어울려가지고 사이좋게 균형 있게 살아야 돼요. 균형. 아멘.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 절제하며 전략하고 절제하면서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면 뭐냐? 내 속에 죄가 다 살아가지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순결과 정직에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됐어요. 생각하는 몸이 됐어요. 감정 있는 몸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영은 없단 말이에요. 영이.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몸을 입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회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자녀답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자, 로마서 8장. 여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을 찾아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6절 자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귀엽지만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죠. 회개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영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각자 본인이 회개하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원죄가 있다면 원죄. 아담의 죄. 첫사람 아담의 죄.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든 말자 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단 말이죠. 또 다른 아버지가 생기는 거죠.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부부는 부끄럽지 않아요. 벌거벗고 집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가끔. 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 거예요. 배필에게 가는 거죠. 근데 거꾸로 됐어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고 남편한테 갑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요. 이게 문화가 잘못된 문화죠.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가 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출산의 기쁨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따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28절 읽어봐.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이요.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 안 돼요? 낳아야 돼요. 퍼져나가야 돼, 자식이. 대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어때 문화들은 안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지만 자식은 안 낳겠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거죠. 생육한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야. 낳아야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는 거죠. 땅에서 살아. 함께. 그리고 땅에서 일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정복해. 이 땅은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늘도 정복할 수가 있고 바다도 정복할 수 있고 땅도 정복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생활 우리 생각의 환경의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생활의 경계예요.
모든 생물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생명을 지탱하도록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뭘 줬냐? 자, 29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서는 고기 먹으라고 말 안 했어요. 장수하고 오래 살려면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으면 좋아. 채소 먹으면 좋아. 그거 누가 증명했어요? 다니엘이 증명했잖아요. 나는 고기 안 먹겠다. 채소 먹겠다. 더 윤기가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면 과일, 열매 맺는 과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래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왜 고기 먹지 말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소. 성질이 있어 없어요? 받는 성질이 있잖아요. 돼지. 꿀꿀거리면 어떻게 했어요? 눕는데 또 눕잖아요. 더럽잖아요. 이런 성질이 피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하나님은 단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보다 고기도 물 먹어야 되겠죠. 먹는데 채소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되죠. 자,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봐봐요. 이런 모든 짐승들, 살아있는 생물들에도 하나님은 먹을 거리를 주었어요. 사람들만 준 게 아니라.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서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눈을 떴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침이 됐네. 하루가 시작됐네 얘기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첫째 날도 보면 그래요. 첫째 날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봐. 1장 앞에 해봐요. 자, 5절 시작.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자,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또 1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19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31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냐. 여섯째 날 6일 동안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로 여섯째 날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월요일날이 출발이 아니야. 주일부터 출발이지. 이게 본다면. 이게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기도하다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막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 이게 우리는 주일날이 시작이야. 일주일의 시작.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월요일날이 주일의 시작이래. 월요일날. 월요병이 있다고 문화들이. 문화가 바뀌어버려서 지금. 죄의 문화가 들어와서. 막한 마귀의 문화가 들어와서. 오늘이 시작이야. 첫날이야. 일주일의 첫날.
둘째 날이 월요일이란 말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감이,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한결, 살기 좋은 한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만들으셨어요. 먹을 거리를 굶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다, 좋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한결 다 만든 다음에 우리를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먹을 거를 주셨어요. 조화 있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뭘까요? 오늘 31절에 나왔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 좋게 하면 안 돼. 외모도 옷 모습도 뭐 말도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보시기에 좋도록.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날 쳐다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니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사람이 좋은 대로, 부모가 좋은 대로, 나를 사랑하는 애인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제약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의 절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 안전해요. 아멘?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만들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육신만 봐, 육체만.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어떻게 영혼이 죽습니까? 안 죽지. 그러니까 부어주시고 또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우리 영혼은 천국에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부모로부터 온 거죠. 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죠. 자, 봐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3절 찾아보시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의 중앙인 것. 모든 건 다 네 임의로 돼. 동산 중앙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거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뭐라 해서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에뱀은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뱀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말을 해. 그러니까 미혹되어가지고 5절 봐봐. 여자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뱀이 말하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뭐냐? 미혹되어 버렸어요. 지금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남편을 채찍게 하잖아요. 남편을 죽게 했잖아요. 하와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고. 근데 또 봐요. 아담도 했죠. 아담한테 말했거든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해서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 줘봐 먹게. 먹었어.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더 잘못한 거죠. 근데 핑계를 대 또 아담은.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핑계.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는 거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나와. 창세기 3장 이렇게 창세기 보면 다 나와. 어떻게 죄가 시작되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는 말이죠. 한탄은 뭐냐? 원통하거나 뉘우침이 있을 때 한숨 짓는 탄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하나님 탄식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자,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뭐냐 죄악으로 행해. 얼마나 슬프겠어.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거죠. 후회를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 다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홍수 심판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온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온 거죠. 우리가 배신당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사랑했고 존경했는데 배신당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그 배신당한 그 사람 마음보다 더 심해. 왜? 얼마나 기쁘게 지으셨냐고. 우리를 만들었냐고. 창조했냐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악이 없게 죄가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아주 거룩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그래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씨는 남겨둬야 되잖아. 씨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봐봐.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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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노아. 그 중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노아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어. 은혜가 100% 합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 살고 있어요. 우리 생각 봐. 우리 생각 한번 봐봐요. 내 생각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봐봐요.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행동을 한번 봐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계산해보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하나님 은혜로 또 하루를 넘겼네. 살았네 하고 눈을 감고 공부해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걸 다 용서하셨구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모습. 예수님 모습을 닮고 살아가야 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기도하겠어요.